자, 어제 우리는 22장의 참 은혜의 사건을 보았죠.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쏟아서 자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런 사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그 씨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씨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씨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의 씨, 엄청난 이 축복.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짜가 없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2장과 23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사이가 무려 20년이나 훅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라가 그동안은 참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가정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나갔을 때에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와요. 남편도 돌아와요.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20년을 조용하게 아무 탈 없이 쭉 지나가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오늘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랬어요. 127년을 살다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어요. 참 알아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얼마나 이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미안한 일이 있습니까?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자기는 참 이 살고 또 아내에게 엄청난 미안함과 이런 참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하갈, 이스마엘 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세월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너무 고마웠어요. 가자고 할 때 떠나자 할 때 떠나고 또 이렇게 하자고 할 때 하고 그 아내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고마운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갈등 없이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는 동안 갈등 없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그런 사건을 보아요. 자, 여기는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4절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묘쟁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하면서 매장지를 구하는 그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인생의 위치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특별히 나는 이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인생이 뭐냐?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또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에 우리가 지금은 길 가는 나그네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곳은 어디냐? 화려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나그네다. 우리 나그네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은 화려한 천국,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그네 인생이 마치 주인처럼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머지않아 가야 될 그런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 이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은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여기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물론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오늘 밤에 잠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가족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천국 신앙에 대한 확신을 좀 한 번씩 다져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참 얘기할 때 정말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와서 하는 것 같지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밑바탕에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이들을 볼 때에 너무나 답답하다 이거예요.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확신이 없다면 이거 우리 가르쳐 줘야 돼요.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줘야 돼요. 알아야 될 것, 우린 인생의 나그네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본향을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깨닫고 늘 천국을 사모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하는 나그네다 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나에게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좀 다오.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매장할 소유지.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때 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들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자기는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내 아내를 장사할 땅을 좀 주시오 할 때에 이들이 아주 좋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내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의 생활이 얼마나 모범됐는지 벌써 알아요. 타국에 와 살았지만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입니다. 우리 중에 당신이 그 땅을 원하는 것 하나도 막을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데 가서 아무 데나 장사하시오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나그네는 나그네다.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구하는 이 아브라함. 사람들은 내 주라고 말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했지만, 그래 사람들 볼 줄 아는구만. 나는 어른이요, 나는 지도자요. 목을 펴지 않았어요. 항상 나그네답게 겸손하게, 또 그들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이 겸손함을 봅니다. 우리는 명성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뻣뻣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줬지만 겸손한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좀 매장지를 달라 갈 때에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가져가라. 어디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좀 봐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그냥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나는 그 땅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매장할 장소를 택하길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에그론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들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고 우리에게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사람 아니요? 얼마든지 가지고 가시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가 헷족 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문입니다. 사람들 듣는 데서 모든 것 우리가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한 대로 하옵소서.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드리겠다. 내가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리고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다 드릴 테니까 거기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소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듣는 앞에서 자기를 탁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다 드리겠다. 헤브론에서 에브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 또 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밭을 공짜로 갖겠습니까? 당신에게 그 밭값을 주기를 원하오니 그 밭값을 얘기하옵소서. 자,
왜 이렇게 꼭 이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은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공짜, 아이 안 돼, 아이 가져가요, 아이 아닌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냐? 분명하게 내가 값을 치르겠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분쟁을 없애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공짜로 줬어. 그때는 좋았어. 그 사람이 죽었어. 아들 이래 그 후손들이 그거 우리 땅인데 왜 이 사람이 나그네가 와서 그 여기다 장사를 했어? 여보시오, 파가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하겠어?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아예 땅을 딱 사서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약속하신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딱 돈을 주고 사서 확실하게 이제 내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손손 이루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앙을 꼭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딱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인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밥값을 당신 말하시오, 내가 주겠소. 그러니까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속에서 밥값이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거 400세겔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냥 그거 가져가시오. 여기서 장사하시오. 말로는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밭도 주겠고 불도 주겠고 다 주겠다고 하다가 자꾸 얘기하니까 밥값을 살짝 얘기하는데,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400세겔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2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속은 다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공짜로 덥석 물었다가는 나중에 별의별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남의 땅을, 남의 밭을 거저준다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큰 나중에 코다칠 것을 아니까 정당한 대가, 좀 비싸네. 한 200이면 그거 400 비쌉니다. 한 200 합시다. 이미 깎일 것을 알고도 팍 높게 불렀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거 가지 않았어요. 엄청난 비싼 돈이지만 400세겔을 다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을 사면서도 여러분, 아까 성문 앞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그 땅을 내게 파시오. 아니 다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오. 그래도 값을 얘기하시오. 은 400세겔이요. 그럼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그 땅값을 딱 주고 사는 모습.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없도록, 그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문서가 있냐 없냐, 돈을 줬냐 안 줬냐, 이거 없이 깨끗하게 거래를 딱 끝내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는데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땅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땅이요 하고 확정되도록, 소유가 확정되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거래가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소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브라함의 정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는 관계 때문에 이제 소란이 일어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매듭짓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아브라함이 사서 이제 자기 안에 사례만 이제 그 장사한 것이 아니라 이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거기서 아브라함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아들 이삭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와 내 자손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 땅을 딱 사서 이제 자기 땅으로 삼고 거기서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 땅이 바로 어느 땅이냐? 이제 19절 맨 밑에 보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 이제 거기가 모든 것의 주역이 되는 그 땅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3장 장래의 사건이지만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가 하는 그런 모습. 그 인생은 나그네다, 겸손한 그런 모습. 그리고 땅을 이제 매장제를 완전하게 값을 주고 모든 사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모습.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끝과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 참 은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신앙, 또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